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강대훈 목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허무는, 즉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이 생활과 우리의 행동 뒤에 그 뿌리에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 풍조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풍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 반에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다원주의, 실용주의, 신비주의, 심리학 등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흐르고 있는 이 사조라는 것이 어떤 시대나 이 계층에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이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사조라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점령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신앙사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신앙사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사조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추가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심리학이 중요하다. 상담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뭔가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들에게 재미를 불어넣어주는 이 엔터테인먼트와 이런 요소들이 교회에 더 추가되어야 한다. 교회에 좋은 카페도 있어야 되고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비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 풍조들이 지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퍼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온전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이 근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이런 치명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많은 성도들 신앙 속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과 이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은 이 성경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즉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 진리인지 참인지 이단인지 바른 정통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심각한 믿음들이, 신앙들이죠. 이런 신앙관들이 몇몇 소수의 몇 교회들에게, 또한 몇몇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집필가들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 말씀만으로는 아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이 우리 세계에서 절대 진리의 역할로 주어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톰 나이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잘 모르셔서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이 우리 세계에서 절대 진리의 역할로 주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별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일치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이머징 처치 운동의 대표 주자인데,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라고 하는 이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맥클라렌은 성경이 영구적인 진리라는 꼬리표를 떼내어야 한다.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내어야 한대요.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권위 있는 삶의 잣대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풍조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한 이 세계가 우리의 모든 삶에 파고들어서 모든 전자제품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러한 성경관이 결국 우리의 신앙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자들 모두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실제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슬로건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 많은 내용들, 이 메시지들과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권위라고 하는 이 고백과는 실제로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기에도 지금 부족한 이 실정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고 유명 연예인들을 교회에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대신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개강시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동역자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천국 갔다 온 사람 그 간증 들어봤냐고 인터넷 가서 좀 들어오라고. 저는 들을 시간도 없고 아예 그런 얘기는 깃전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이 바로 근처에서도 목회자들을 모여서 그런 일을 하고 제가 잘 아는 저의 친척, 목회자 이런 분들이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집회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바로 화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의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 사경에는 점점 인기를 끌지 못하죠. 인기가 없어지죠. 쇠퇴하게 되고 축소되는 대신에 이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집회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훨씬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로는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심리학을 덧칠하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 외에 어떤 신비주의를 조장하고 은사주의를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신자들은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앞으로 장래에 이 강단에 연예인이나 간증 강사들을 내세우는 일이 올 거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이분이 1982년도인가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20세기의 말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의 단지 그 몇 장의 말씀을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말씀을 강조하고 로마서의 강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감탄하지. 한 절의 말씀을 하는데 거의 10페이지 이런 정도의 많은 말씀을 드러내는 이 훌륭한 말씀 사역자였죠. 이분이 예언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교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주일 아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거냐? 우리는 어떤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그 신앙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이 사단이 심어진 가라지와 같은 이 사상이 오늘날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왜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할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 두 가지 문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근접 문맥과 원접 문맥에서 이 말씀의 위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접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요, 넓은 문맥이죠. 원접 문맥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요, 더 넓게는 복음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접 문맥, 가까운 문맥하에서, 앞뒤의 문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이 근접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본문 내용을 16장 앞에 쭉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한 이 종이, 청지기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과 모든 걸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허비하는 거죠.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이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결코 양립될 수가 없다.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한 주인을 더 사랑하든지 덜 사랑하든지 하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태도로 섬기거나 그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우리는 두 가지 다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말씀도 재물도 필요하다. 재물도 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동일한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다는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14절 읽지 않아 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란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해오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웃을 때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행동할 때요, 그 안에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생각, 사상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렇게 허술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다니까요. 비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은, 이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충실히 지킨 것에 대한 결과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들 찌질을 못 나가지고는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사상전입니다. 이 세계관 전쟁이라고, 제가 이렇게 세계관을 중요하게 하는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상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관과 바른 신앙관이 계속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들하고 다닙니까?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못 사는 것 자체가 입증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었어요. 재물이 많으면 그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퍼져 있고 우리 일반 교인들, 교회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준다. 이런 재물이 많으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이고, 자신이 많이 헌신한 결과이고, 자신이 11조를 잘한 결과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허다하죠.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꼭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쟁, 고소, 항소, 이런 모든 사건의 핵심이 속에 들어있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성경의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리의 말씀, 지도자가 엉터리 같은 제 진리 가르쳐 난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교회는 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있대요. 저기 있어, 지금. 네. 네,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일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심성으로도 봐도 불가능하다라고 논리적인 증명을 했으면 그것을 좀 듣고 생각을 해보고, 아,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비웃으며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해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아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경이 형성 과정, 성경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대 문화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변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성경의 이 충족성과 완전성과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무식하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현실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속에 아마 이랬을 게, 무식한 소리가 있네,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율법을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한 결과라고. 무식하구나, 이렇게 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근접 문맥, 바로 앞에서 이 내려오는 그 흐름에 의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원전 문맥에서요, 넓은 의미에서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항상 이 앞에서 내려오면서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지금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앞으로 계속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전 문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치유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죠. 천국고공을 가르치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듣지 않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이와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그 외에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어떤 것들을 말씀 외에 어떤 재미를 부추기고 어떤 환경을 부추기고 어떤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실용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한다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게 자색옷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청난 어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또 하나의 증명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어떤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비참한 생활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저 부잣집에다가 이 나사로를 갖다가 버려주면 그 부자가 뭔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버려진 채라고 그러잖아요. 버려져. 대문 앞에다 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대문에서 버려진 채 허기짐과 질병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누지도 못한 채에 부자의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 연명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당시의 배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는 당시에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돼지와 똑같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개를 이렇게 항상 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이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나쁜 그런 존재, 그 관계가 나쁜 그런 대상들을 지칭할 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스러기 음식도요, 학자들은 여기 부스러기 음식이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식탁에 물기를 빨아들이는데 사용했던 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탁에 식탁에 있는 물기를 이 빵으로, 우리가 마치 기름기를 빵으로 닦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먹던 음식의 일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버리고 동물이나 짐승이 먹어야 할 그것들을 이 나사로가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서
대조적인 삶을 살던 부자와 나사로 모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사치하며 쾌락을 누리고 자신밖에 모르며 살던 부자도 오직 돈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만을 누리는 것, 그거 남에게 베풀고 이런 것도 생각 없고, 이거 누리는 것 자체, 이것이 모두 하나님 축복이라고 철저히 믿고 살았던 부자도, 그리고 고통과 허기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살았던 나사로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과 동시에 두 사람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제가 이 질병으로 이 세상에서 막 진부하게 지리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그냥 주님 잠자듯이 꼭 데려가 주세요. 제 사명이 끝나면. 이게 이제 소망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죽음과 관련해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뭔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죽음 후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대하는 바였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축복을 받아서 자기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음부로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정반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이 하데스, 음부에서 목마름의 갈증으로 인하여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호소하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은 부자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두 번의 간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후부터 두 번의 간청과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답변 속에 이 대답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의 간청과 아브라함의 대답을 철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내용이 24절 그리고 25절에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죠. 여러분,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부자의 첫 번째 간청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그곳에서 이 타오르는 이 유황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애절한 간청을 합니다. 이런 그 부자는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갈증이랄지 배고픔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너무 부자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삶에 좀 동참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구제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정말 삶을 나누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계획해서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 이 난지도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에 목적은 선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선교를 하는 게 있지 않느라, 우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편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가 정말 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갈 때에 항상 목표는,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단기 선교 온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를 망친다고 하잖아요,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높은 데 있어서 내려갈 수 없구나. 제가 그 지저분한 그 환경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너무 넘어올 것 같아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면서도 양심이 갇히겠죠. 이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대접한다고 줬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는 정말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한 번도 남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부자가 음부에서 타오르는 이 목마름 때문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허기진 채 살고 있을 때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먹던 음식의 일부도 아닌, 아까 학자들이 말이 옳다라면 그냥 물기를 닦아내는 그 빵 조각, 더럽고 동물이나 주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것을 주어서 갖다 줬으니까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누군가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찍어달라라고는 이런 애절한 간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처절한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요청을 받고요,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런 고통 없이 좋은 것을 받으며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너희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걸 기억해,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런 교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고 아무런 것이나 그 말씀도 아닌 것을 받으면서 그냥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며 세상에서 그의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부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말씀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이렇게 비웃지만 언젠가는 이 부자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삶을 기억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비웃고 웃기고 있네. 최고. 돈이 뭐니 최고야.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을 맞추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 부정했던 그것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의 애절한 간청, 이 처절하고, 여러분 사람과 국률이 있다라면 그 물 한 방울만 찍어달래. 한 컵도 아니고 한 중발도 아니고 한 대접도 아닌 얼마나 목이 탔으면 혀끝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달라는 그 요청을 이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협곡입니다. 협곡이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너가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이 비유가 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내용이 비유란 말을 쓰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유를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비유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천국과 지옥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보다 라고 이걸 실제 상황으로 이해하는데 그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의 애절한 간청을 들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 속에 들어있는 이 답변 속에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죽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이런 관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었던 이 세상과는 다르다. 이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던 이 세상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음 이후에는 이미 어떤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캐톨릭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캐톨릭은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가족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동전이 이렇게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연옥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더 이상 우리 상황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내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긍휼,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영원한 세계는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너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상황처럼 더 이상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금의 그 외식적이고 위중적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신학적인 근거를 대해서 믿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삶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그 신앙관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부분에서 너무 고민이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 가치관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을 듣고 별로 꼼짝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돈이야, 돈.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말씀을 두고 돈에 편승해서, 우리가 요즘 상급론 배우잖아요. 상급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파괴시키는 잘못된 교리고 사상인지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자의 간청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간청을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의 이 간청을 아브라함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인식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는 과거에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기억해봤겠죠. 그렇죠? 돌아봤겠죠. 왜 내가 우리 집 앞에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던 나사로에게 내가 그런 태도를 했을까? 후회했겠죠. 왜 내가 그런 생활을 했을까? 후회해 보았지만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됐죠.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목이 아무리 타지만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물을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 간청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두 번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부활이 되겠죠. 살려서 세상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지금 다섯 형제에게 자신이 지금 지옥에서 겪고 있는 이런 실상을 증거해서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도의 부탁이 전도 부탁. 목사님, 우리 형제 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부자는 왜 형제들에게 이처럼 현재 자신의 이 실상을 증거하게 해서 그러잖아요. 증거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똑같이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어렵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안중도 없고 그런 말씀들은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고 11조를 많이 해서라도 자기만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자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자기의 운명 결정되었지만 자기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지만은 자기 형제들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요청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없다라고 사실은 그의 간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29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 선지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의 실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태도를 여기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간증 때는 아브라함의 답변을 듣고 아무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간증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실까요? 30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의를 다는 거죠. 이의를 제기해요. 아브라함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기의 간청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주장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주장, 부자와 같은 이런 이 신앙관,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내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자신의 형제들이 겁을 먹든지 두려웠든지 아니면 놀라 자빠지든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해서 영적 체험이라고 해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형제들도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자기 집 앞 대문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와가지고는 너그 형이 어떻게 된 줄 아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자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인 회심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인터넷에 보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에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연구하세요.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런 간증을 보고 그렇구나,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이 두 번째 간증에서 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까? 여러분 좀 묵상을 해보실까요? 왜 그러면 두 번째 간청에서는 이런 주장을 펴며 자기 간청을,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는 이 답변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물론 많은 사람은 동의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부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비유할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완전히 천하고 못 살고 예수님 대조시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를 바리새인으로 상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바리새인은요, 유대인이죠. 할례도 받았죠.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겠죠. 그래서 모든 절기도 잘 참석하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현대 우리 말로 하면은, 이 부자는요, 기독교인이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참석을 해요. 주일날도 교회 나갑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성경 공부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 묵상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그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안식일에 참석하고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자극을 일으키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 긴장을 주기에는 너무 불충분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더 쇼킹하고 하는 어떤 기적,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다 하는, 그가 이 주장하는 그 뒤에는 이런 항변하고 싶은 마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와서 이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변명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포기했지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도있게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장할 때는요, 사상이 있다니까요. 뭐 배경이 있다니까요. 뿌리가 있어요.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확신하는 게. 나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다 세례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떼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여주면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얘기할 거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 속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듣지 않고 끝없이 대적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는 안 된다. 보다 다른 방식으로 좀 충격을 달라. 글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연예인 데려다 놓고 간증 강사다 데려놓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지금 말씀 전하기도 강론하기도 좀 부족하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설교 좀 길게 하면 왜 설교를 오래 하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익히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두 번째 간청과 아브라함의 이 거절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주장을 누가 장차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주장, 이런 이 부자와 같은 주장을 누가 할 거냐? 자신의 후회와 변명을 섞은 이런 간청을 장차 누가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한다. 너희들이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할 거야. 지금 비웃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 시대, 여러분, 이런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 대립각을 세우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근거에서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구약에 너희들을 만나서 할 건 알지? 그 만난 곧 나를 예표한 거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변명 섞인 주장을 나중에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자의 주장, 이런 사상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용기 있는 기독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런 존 메가더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 이런 책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고 뭐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만 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호떡도 줘야 되고, 부침개도 붙여서, 요즘 부침개 전도, 호떡 전도, 뻥튀기 전도,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통하겠어요? 이 배부른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말씀을 선포해서 듣고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탕 발림이죠. 복음을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별 전도법을 다 개발해가지고 목회자들,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다 오면은 복음성가도 부르면은 거부감을 느낀다. 처음에 오면은 유행가를 부른대요. 그리고 맛있게 해준대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그것만 먹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성장도 없고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으로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로는 내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회개시킬 수 없고 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킬 수 없다는 이 영적 패배주의가 완전히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 있어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1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절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부자 나사렛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이 응하였다고 성취됐더라 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장차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 은사, 신비 여러분 그런 거요, 우리 교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좋게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 좋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아주 유순한 사람인데, 저 이제 유순하지 않습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잠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 무슨 기적이 나왔더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뻥튀기가 돼서 무슨 사업이 부흥이 됐니,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전부 욕심에 의해서 단 그 순간은 그걸 들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립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과 그 신앙관을 포기하지 않는데 뭐가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지금 슬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복음을 지금 짓밟고 있고 해방하고 있는데 뭐가 변화됐다는 것입니까? 변화된 게 아니죠. 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강하게 하죠. 성경의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제로 살아보는, 그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성경만으로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